할렐루야. 예, 참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 벌써 이제 절반 가고 있습니다. 그럼 모쪼록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셔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간절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 말씀 여러분 방금 전에 읽으셨는데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유대 사람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예수님도 유월절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오르셨던가 봅니다. 그런데 아주 뜻밖의 장면이 펼쳐졌죠. 여러분,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겸손하신 분인데 오늘은 전혀 다른 분 같습니다. 분노하신 주님이 환전상을 뒤엎고 노끈으로 만든 채찍으로 사람들을 휘두르고 그들을 채찍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대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미처 제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성전에 오르는 순례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수 있으려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준비하지 못했던 소나 양과 비둘기 이런 것들, 가축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잘 지내고 유월절 명절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니까 가축을 판매하는 일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성전에 오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유대 사람은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각지에서 몰려온 유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들이 각지에서 이제 몰려왔는데 그들 손에 들려져 있는 동전이란 현지에서 사용하던 것들일 테니까 로마에서 사용하던 화폐나 이방 땅에서 사용하던 화폐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화폐들 안에는 어떤 그림들이 그려져 있냐면 특별히 로마에서 주조한 화폐는 전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황제의 흉상이 그 동전 안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한 것과 같은 거죠. 황제를 신성화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거룩한 성전에 봉헌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전 입구에는 유대화폐 세겔로 교환해주는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위해서 제물을 팔고 있고 성전에 오를 수 있도록 환전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졌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이 난리가 일어난 장소를 어디라고 소개하냐면 성전 뜰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에는 여러 구조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성전 뜰은 어떤 곳이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우는 곳이고요. 그곳은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직접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이런 것들을 행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도 할 수 있고요. 또 이방인들이라도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도록 오픈되고 열려진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님께서 분노하신 까닭이 성전, 거룩한 성전을 이방인들로 또는 장사하는 사람들로 더럽혔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만은 볼 수 없는 것이 맞죠. 다만 우리는 요한이 전한 이 복음서 내용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 유월절 즈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유월절이 어떤 절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애굽에서 노예로 압제당하는 그들의 조상들, 그들의 역사, 그들의 삶을 건져내서 자유와 해방의 나라로 이끌어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은혜를 다시 새기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그런데 오늘 성전에서 보여진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얼마에 팔까? 얼마큼 이익을 얻을까? 저 할 일들에만 정신이 팔려서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부산하고 분주했던 이런 장면들. 사실 사람들은 그 소란과 분주함 가운데서 정작 놀라운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한 채 아주 무관심하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부산함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성전에 오르셨다가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미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껍데기만 남은 아버지의 집 성전의 퇴락 때문에 예수님 마음이 몹시 불편하셨던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갑작스러운 난리 때문에 사람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갑자기 평화가 깨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정신을 좀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표징을 보이시오. 당신이 무슨 권한이 있길래 우리를 책망하고 당신이 무슨 권한이 있길래 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우리를 내쫓고 이 난리를 친 겁니까?
그러니까 납득할 만한 표징과 표적 이런 증거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상황이 급반전되고 뒤집혀져서 예수님이 성난 군중에 의해서 장사 망한 이들에 의해서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표적을 요구하고 표징을 보이시오. 이들의 모습, 이들의 요구는 사실 뿌리 깊은 유대인의 신앙과 관계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신앙이 뭐죠?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신앙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도 하나님 야훼를 믿습니다. 유대교 신앙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자신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 표징,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신앙이 바로 유대교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미 다 기억하시는 사건인데 출애굽기 안에 놀라운 사건들이 참 많죠. 여러분 기억하시는 사건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건? 출애굽기 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있을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죠. 뿐만인가요? 광야 40년 기간을 버텨낼 수 있도록 해주었던 만나나 메추라기 같은 사건들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표징입니다. 어떤 표징이죠? 우리가 버려진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서 또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였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실하게 정말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 내 곁에 함께 계신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이 민족에 의해서 자유를 빼앗겼던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 오르셨던 그때에도 유대 사람들은 여전히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의 표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20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해당했던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으로서의 표징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탓에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증거와 표징을 보여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없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이런 말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잘 듣는 말이죠. 기도했더니 이런 문제가 해결됐고 기도했더니 응답이 되더라. 질병이 낫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성공했다더라. 그때마다 그 뒤에 붙는 말들이 있죠. 하나님이 복 주신 표징이 아니겠는가.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 복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복을 가져다 주신, 그런 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전히 무지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알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물론 표적이나 표징을 보고서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런 표징이 일어났어. 역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이렇게 믿는 거 문제될 거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진 표적에만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정작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무관심해지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요, 표징이나 표적 같은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가리켜주는 것일 뿐 그것 자체는 결코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복을 경험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이적을 경험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표적에 매몰되다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시대에 이런 신화가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당신은 행복할 거고, 돈 많이 벌면 당신의 가족, 당신의 식구들은 모두 다 평안하고 행복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신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신화는 사람들이 참 잘 믿습니다. 그래, 돈 많이 벌면 그렇게 될 거야. 우리도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쫓아다닙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돈 많이 벌려고 몸부림치면서 쫓아다녔는데 결국은 사랑해야 될 가족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표적을 추구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하는 표적, 내가 하나님께 복받고 있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 표적에만 우리가 시선을 매몰돼 가다 보면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표적을 보면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믿고 그런 표적, 그런 복도 받으면 더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에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스스로는
표적이 우리를 내몰아가는 함정에 나는 결코 빠질 리가 없다라고 구하는 헛된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표적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런 표적 받으면 기뻐하지만 하나님을 결코 놓치지 않을 거야. 난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건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표적이 있을 때 어떤 표징이 생겼을 때 그것 너머를 꿰뚫어 볼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 이것이 왜 일어났는가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우리 모릅니다. 그냥 좋습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에 합격한 학생 그 학생 실수하지 않고 재수하지 않고 삼수하지 않고 원하던 학과 원하던 학교에 딱 합격한 학생 혹은 땅값이 갑자기 올라서 부자가 된 어떤 사람들 자신의 바람들을 다 이룬 사람들 하는 일마다 족족 형통해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결론을 내리죠? 우리는 그 사람들의 내면이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는 그 일이 앞으로 그 사람의 운명과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전혀 모르지만 성급하게 결론 내려요. 야, 저 사람 복 받은 거야. 저 사람 정말 잘 된 거야. 결론 내리죠. 대학 입시에 합격했던 그 학생이 결국 대학에 들어가서 신앙을 버릴지 대학에 들어가서 어떤 아름답지 못한 일들에 휘말릴지 우리는 모릅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만 건강을 잃고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지만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그 뒤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르고 어떤 추문에 휩쓸려서 실각하게 될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이런 대표적인 예가 있죠. 솔로몬.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참 좋아합니다. 여러 차례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은 이제 아실 거예요. 성서 기자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구약 성경 39권의 전 표지 안에서 보면 성서 기자는 솔로몬을 결코 칭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달하고 기록하는 목적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패망의 문을 열어놓았던 이가 이이다.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겠다,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라고 칭송한다 하더라도 정작 하나님을 잃으면 다 망한다. 그거 보여주는 거죠.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일천벌인제를 드렸던 그의 열심이나 그가 얻게 되었던 지혜, 부유함, 명성,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처럼 생각하고 쉽게 결론을 맺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작 표징이나 표적 그 너머를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이나 통찰력이 없다면 아무리 대단한 것들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경험했던 이런 기적들, 그들의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그들의 조상들께 하나님이 베푸셨던 놀라운 표징들, 이런 것들을 계속 찾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이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것 없으면. 그러니까 자꾸만 율법, 계명,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외침들 다 오해합니다. 일독서 구약 본문으로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 보면 그 안에 십계명이 등장하는데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정치적 일로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그들의 민족 공동체 전체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여러분 십계명 다 지키십니까?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365개의 율법들 그만 고사하고요. 그냥 10계명, 이 계명을 우리가 다 지키고 있을까요? 우리는 못 지킵니다. 단 하나도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 우리를 모르실 바가 아닌데 왜 이 계명을 주셨을까? 그리고 이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불가능한데 왜 그러셨을까요? 유대인들은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계명들을 다 지켜내겠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은요.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3계명까지 3개의 계명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1계명의 계명이 뭐죠? 오늘 3절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이 계명은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이 계명이 뭡니까?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으로 만들면 안 된다. 1계명에 따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나요? 없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다. 이 말씀은 다른 신들이 많은데 나만 섬기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다른 신이란 없다예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섬기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이게 저래서 어떤 저주가 이런 것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신이세요. 그래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이 계명의 선포 때문에 신처럼 또는 신행세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강요하는,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이렇게 하면 망할 거니까 내 말 잘 들어, 이런 방식으로 살아 라고 요구하는 모든 세력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애국, 바벨론, 어떤 권세, 물질, 어떤 상황이나 여건, 형편, 해와 달, 어떤 대단한 존재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 우리가 무릎 꿇어야만 하는 참된 신이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것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2계명. 1계명과 2계명은 얼핏 보면 유사하죠. 그렇죠?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똑같은 말씀 아닐까? 이렇게 읽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은 분명히 다릅니다. 가톨릭 같은 데서는요, 1계명과 2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묶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을 뒤에서 이제 구분을 적어서 10계명을 만드는데 1계명과 2계명은 다른 계명입니다. 1계명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2계명에서 우상으로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건 뭘까요? 누구를, 어떤 것을 새긴 우상은 도대체 뭘까요? 1계명에서 말한 다른 신은 하나님 아닌 다른 거예요. 2계명에서 너희는 새긴 우상을 만들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새긴 우상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새겨서 형상화하는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무언가로 만드는 건 뭐라고요? 우상이에요. 10계명 제2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표적과 표징을 구하는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는 분인데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 여기 계심을 믿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계명 7절 말씀입니다. 3계명은 뭘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망령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막 조롱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 어떻게 하는 게 더럽히는 거죠? 하세요. 괜찮아요. 네. 다 아시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좀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릴게요. 독일 성서공회 해설판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3계명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망령되게 일컫는다는 것을 경솔하게 욕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설로 사용하는 것. 생각해보지 못하셨던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이익,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은 금하라. 욕설하고 싶을 때, 비방하고 싶을 때 저놈의 자식을 어떻게 꺾고 싶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뭐냐면 3계명을 위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처럼 사용한다. 이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도구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사람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얼마든지 도구처럼 사용합니다. 간절하고 신실한 기도처럼 보여도 우리는 자칫 주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을 제 자신이 바라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한 도구나 수단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정작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라고 사용하여 기도하는 거죠. 이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주객이 바뀌어 있는 것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거나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 우리 참 잘합니다. 하지만 정작은 하나님께 듣지 않는 일들이 참 많죠.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된 수단이나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것도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겁니다. 자,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은 3계명까지 소개되어 있지만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한 가지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계명은. 공의와 자비, 사랑과 인애를 베풀어라. 우리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내가 가서 열심히 해봐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로우시며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분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인애를 베풀면 얼마나 정직하게 인애하겠습니까? 내가 만족할 때 내게 이익될 때만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른 채 그저 스스로 이 계명을 잘 지켜냈다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는 증거로만 삼았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에만 온통 마음을 쏟을 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만족감으로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표적과 표징에만 빠져서 살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어느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없이는 하나님을 도무지 보지 못하는 눈먼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복음서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논쟁하실 때 주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눈먼 자들이라고. 눈먼 소경이라고. 너희는 눈을 떴지만 눈먼 자들이라고. 성전이 없으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성전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예배를 못해요.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자기 의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것, 내가 이걸 잘 지켜냈다고 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못 갑니다. 무서워서. 도무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만큼을 잘 지켜내야, 이 약속의 계명을 지켜내야 하나님만 기뻐하시는데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무서워요. 에덴에서 하나님 낯을 피했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자신들 곁에 찾아오신, 역사의 그 어둠을 찢고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할 만큼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아들을 살해했죠.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교도들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전히 지난 구약의 이스라엘 구원 역사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분이 자신들 앞에 지금 서 계시는데, 그런데도 지금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들이 주님께 요구하고 있어요. 네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 증거를 보여다오. 그래야 믿겠다. 이들의 요구가 안타깝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서신서의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말씀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가 능력일까요? 여러분들 질문해 보셨습니까? 십자가가, 저 참혹한 십자가가 정말 능력이 될까? 예수님이 매달리셨던 십자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리셨으니까 그 십자가라면 당연히 능력 있는 건 아니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당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누구라도 제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와라.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될,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운명인 것과 같아요.
오늘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정말 능력입니까? 십자가는 어떤 능력, 어떤 표징, 어떤 대단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했던 이 바울의 말은 공공연한 신앙의 어떤 그 표현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정신이라도 나간 걸까요? 바울의 이 말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실제로는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십자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표징과 표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다 조롱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주에 달려 망하고 있는 꼴을. 근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표정이 있습니까? 표적이 있나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할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거기가 십자가입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거나 개선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 역전될 것 같은 조심, 모두 다 사라진 곳, 거기가 바로 예수께서 매달리셨던 십자가입니다. 성공신화의 가능성은 다 깨지고 인간이 떨어질 수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친 인생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런 땅 끝에서도, 이런 운명, 이런 팔자에서도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말하려면 표적인 십자가 너머로 다른 무언가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그 너머에 뭔가를 보셔야만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은 꺼리고 헬라인들은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망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이교도들의 생각일 뿐이죠 라고 이렇게 표명하시면 곤란합니다. 유대인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표적을 구했던 경건한 자들입니다. 헬라인들은 세상에 가장 지혜롭던 자들입니다. 오늘로 치면 세상 모두가 바라고 세상 모두가 꿈꾸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세련된 삶을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애당초에 십자가라는 것은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던 믿음이 아니라 표징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의 이 방식에 익숙해졌던 탓에 우리도 다른 능력을 기대해 왔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다른 것들을 보려고 했습니다. 복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맞다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 왔던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있고 헬라인들처럼 세상 위에 우뚝 서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봐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도 생각해 봤다라는 거죠. 누구보다 잘 돼야 되고 누구보다 성공해야 되고 누구보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만 자꾸 뭐라고 드려 죄송한데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좀처럼 큰 교회를 짓고 큰 건물을 짓고 부흥하고 영향력을 가져야 성공한 목회자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표징이 필요한 표적신앙들이죠. 그런 이들의 눈에는 십자가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패망할까 두렵고 피해가고 싶고 꺼리는 길일 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무력하게 살해당하셨던 십자가가 대체 무슨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무턱대고 십자가를 종교적 수사처럼 아름다운 표현으로 덧지우진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니까 능력 있지 않은가 이런 식으로 침소봉대하셔도 곤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곧장 부인할 수 없는 우리들 자신의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리고 우리들은 절망과 패망, 죽음이 드리워진 곳에서도 예수의 십자가를 표징 삼아서 약속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느끼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을 실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표징이나 표적은요 신기루처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말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모두 사라지고 나서야 드러나는 것이야말로 진짜입니다.
그런 식의 표징들이 아무리 가득 차 보인다고 해도 결국 십자가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누구에게나 불행은 열려 있습니다. 고난이 없고 불행이 없는 인생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우리가 힘을 내보려고 해도 이런 고난과 이런 불행에 내몰리는 삶 자체는 실제로 매우 힘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별 탈 없이 남부럽지 않게 살아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에 굴복해야만 하는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던 모두가 슬프고 절망스럽게 되겠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되어서야만, 그렇게 해야만 살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만 같았던 욕망과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졌던 표정과 신기루와 허상 같은 것들을 붙잡고 있던 우리들의 손이 놓아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머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죽음을 뚫고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십자가와 같은 죽음을 통과할 때만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의 궁궐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의 성전 뜰 안에도 하나님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셨던 십자가 때문에 이쯤은 되어야 용납받지 않겠는가? 이 정도는 되어야 구원을 얻고, 이쯤은 되어야 행복하고, 이쯤 되어야 복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끊임없이 그런 표적을 좀 얻어내고 그런 표징들을 손에 잡아보라고 하는 억압과 또 모든 종류의 강요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더 이상 표징이나 표적을 쫓으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겁니다. 혹여 여러분, 불안과 염려가 밀려올 때라면 더욱더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고 예수께서 달리셨던 저 죽음의 장소, 악을 골짜기에 세워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표적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내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고는 계시는가? 회의가 일어나고 믿음이 파탄나는 것 같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그곳에 매달렸던 십자가를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부활시키셨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는 이들에게 이 약속이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을 도대체 우리의 앞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표적과 표정이 없어서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비교의 경쟁에 내몰려 위축되고 비굴해지고 불안할 때 많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 있던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다는 걸 증명하신 분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가 없고 내 생각보다 크고 측량할 수 없는 모든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길이다. 이 고백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